2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21장 28절부터 22장 17절까지고요. 그 중에서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상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배상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지루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중에서 좀 지루한 부분,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의 뜻, 법 가운데 담겨있는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심냉장고 했었죠. 양심냉장고. 예전에요. 양심냉장고. 그래갖고 새벽에 차가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에 빨간불 들어왔더니 이렇게 딱 서 있어서 신호 지키는 차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준 그 얘기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어떤 걸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 특히 유럽 쪽에 선진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되게 웃긴 장면인 거예요. 왜 웃긴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모르고 신호등을 지키는 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왜 만들었을까요? 동시에 여럿이 다니면 그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서로 막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사고가 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신호등을 만든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새벽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차도 안 다녀.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게 정상일까요? 안 지나가는 게 정상일까요? 지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세워놓고 왜 기름을 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 이제 뭐 도로들, 시내가 아니라 시내 외곽을 지나가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거의 다가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건너려면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건너가지, 알아서 중간중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차가 그냥 가면 되는데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법의 정신을 모르면 자칫 법을 지키는 것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범법자를 양산해내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모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뭐만 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알고 지켜야지, 정신을 모르고 지키다 보면 그 행위에만 관심을 갖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진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세상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뭐 발달했느니 어쨌느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법이 진짜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간혹가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걸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 법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를 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이거 법이 이렇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법은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거 법에 걸릴걸? 그랬는데 확인해 보면 안 걸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법이 누굴 위해서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이런 법을 말씀하시는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어제 방송국에 극동방송에 있는 PD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여자분은 집사님이신데 하여튼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송촌교회를 다니시는데, 송촌장로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송촌장로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 뭐라 하냐면 30대 중반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건 성적 취향이지 그걸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은 그런 성적 취향이 없어서 저렇게 반대하는 거지 그건 자기 그냥 개인의 성적 취향인데 그걸 왜 목사님이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적 취향은 동성이 아니어가지고 동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을 하지 말으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정신은 고사하고 말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20, 30대들이 참 걱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20,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20, 30대가 그렇게 문제 있게 만든 5, 60대가 문제가 아닌가. 40대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가.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엉망진창으로 키워놔가지고 20, 30대들이 엉망진창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엉망진창이면 되는데 이 30대, 40대들은 자기 자식들을 또 엉망진창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어요. 그거 필요 없나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법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엄밀하게 더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지루하지만 이 말씀의 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성경책 있으니까.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 율법전서를 다 외우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부 법령들인데 이 법령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배상을 하려는 것은 왜 배상이냐면 배상을 해야 될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내가 배상을 받아야 될 때도 생기고 또 어떤 때도 생겨요? 배상을 해야 될 때도 생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얘는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배상에 있어서 예, 사람의 생명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예, 메소포타미아 법전 들어보셨어요? 예, 하여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졸면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오래됐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이 법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배상에 대해서 뭐가 중심이냐면 배상 자체가 중심입니다. 뭔가 손해를 입혔으면 물어주는 그 배상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법이요. 그런데 성경 그 동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은 뭐에 더 중심이냐면 그 배상 자체보다 그 손해를 본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더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행위보다 정신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와서 쾅 맞았어요. 예. 하고 내려보니까 다치진 않았어. 근데 보니까 범퍼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내려서 하고서 이렇게 딱 내렸더니 그 뒤에 운전사도 내렸어.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퍼 갈아주면 되죠? 이런 놈들은 입을 꼬매버려야 돼. 그럴 때는 여러분, 그래요? 잠깐 기다려요. 차를 돌려갖고 박아버려야 돼, 차를.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면 돼요? 범퍼 갈아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본 정신이 없는 거야, 기본 정신이. 와서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먼저 해야죠, 사과를. 괜찮습니까? 다치진 않았습니까? 멀쩡해 보여도, 그래서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도, 상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될 당사자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괜찮습니까? 다치진 않았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보험 처리해요, 보험 처리.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뭐냐면, 나 배상하겠다. 나 법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법의 정신이 그거냐는 거죠. 법의 정신이 배상만 해주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배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여자 치과 의사인가 뭐 그런데요. 이렇게 신호등이 하나 탁 섰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팡 받았는데, 뒤에 차가 너무 좋은 차야, 벤츠. 근데 앞에 차는 소나타인가 뭐였는데 뒷 밤바가 덜렁거리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내렸는데 그 내린 사람이 뭐냐면 왜 거기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신호대기를 서 있는데 차이가 박아놓고 그러더니 아니 이게 지금 차를 보세요 막 그랬더니 지갑을 탁 꺼내더니 수표를 걸면서 알았어 얼마면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근데 차를 타더니 와가지고서는 그 차를 냅다 그냥 뒤에서 와가지고 쾅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 그러고 갔어. 왜 그러냐면 그 남자한테 아니 사과를 먼저 하셔야죠 그랬더니 미안해 막 그러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됐지 그러면서 뭐 돈을 이만큼 수표 꺼냈더니 아유 더럽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쾅 박아버려요. 예. 그래갖고 고소해갖고 잡혀갔어, 경찰에.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멀쩡히 서 있는 차를 와서 박았으면, 그쵸? 잘못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절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예외 규정이 있으나, 그 예외 규정은 피해자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때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종이 네 눈 빼지 말고 나 종에서 풀어줘라. 그러면 그때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를 하면 왜? 피해자에게 더 유익이니까. 근데
상전이 눈을 빼놓고서, 예, 못 보게 눈을 닫히게 해놓고서, 야, 아니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그거로 까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돈보다, 아무리 많은 물질보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 이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한번 빠르게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입자는 형벌을 면하려나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입자는 그로 아니하마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마귀를 망명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에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입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를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다리를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입자에게 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성식세계를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소가. 그러면 소를 죽이지만 임자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죽인 게 아니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생각해 보세요. 농경 시대에서 소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소라는 건 전 재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 많이 질 때에 집에 소 하나 있으면 그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네. 그 소 하나가 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당시 옛날 기계가 없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